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제가 주보에는 잘못 기록했는데요. 29절로 40절입니다. 우리 태호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시간으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요. 에? 나는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열왕기상 16장 28절 이하에서부터 아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에게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노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를 바라시면 무섭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2절을 말씀하시기 전 6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정말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바로 어느 때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절대로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은혜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받을 때가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문도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아울러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뜨거운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린 아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합이 거짓말을 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람과의 전쟁을 결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셨지만 아합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가 멸망받게 된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즉 잘 된다, 복 준다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는 자신에게 책망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기분이 나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죽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는 어떤 사람들만 두었어요? 자신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두고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 400명이 되는 선지자를 두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합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합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연구하고 아울러 아합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런 거요. 당신은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성공에 관한 말씀. 둘째, 위로에 관한 말씀. 셋째,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 넷째, 가정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기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적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목사님이 그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결국적으로는 그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아합 옆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함께 들었잖아요. 에? 함께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따라서 전쟁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나가면 패하는 전쟁이라고 듣고서도 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합은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내 옷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입어야 될 왕의 갑옷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호사밧에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 그냥 일반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를 입느냐? 갑옷을 입고 겉으로는 일반 군사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찝찝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찝찝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갑옷을 입고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어리석게도 그냥 이거 순진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합의 얘기를 그냥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0대 1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뺨때기 한 대 후러갈기니까 저렇게 당당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아합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지휘관들이 있어요. 지휘관들 32명의 지휘관들.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특공대요. 특공대. 시가 쉽게 얘기하면 특전사야. 특전사. 네. 그런데 이 특전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다른 거는 볼 거 없어. 아합만 잡아. 아합만 잡아.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아합만 잡아. 그래서 아합 왕을 잡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아합만 잡아. 근데 저기 보니까 아합이 타는 말, 또 아합의 갑옷을 입고 여기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거는 보지 않고 거기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합이에요? 아니에요? 아합이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요?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그냥 자기만 쫓아오거든요. 자기만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쫓아오, 죽이려고 거의 다 잡힐 정도가 됐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에? 아니네?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을 살펴봤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소리 지른다고 돌아가나? 쫓아오다가?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위급한 일을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쥐야! 이랬다는 거지. 어? 여호와여! 이랬다는 거야. 나 죽게 됐다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갑자기 아니네 하면서 아비 아니다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미련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렇죠? 난감해질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정말 늦었지만 주여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여튼 아합은 어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변장을 하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에는 뭐를 입어요? 갑옷까지 입고 전쟁에 참여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가 피하면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합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그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람의 한 지휘관이 아합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냥 화를 막 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에 유도장치가 있었나 봐. 요즘의 미사일은요, 요즘의 미사일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눈이 있어요. 눈. 뭐가 있다고요? 눈.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이 미사일을 유도를 합니다. 유도. 이게 쫓아가는 거요. 그래서 그 좌표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살에 그 유도장치가 있는지 이게 아합에게까지 달려나갔는데 아합이 뭐를 입고 있었다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을 입기 때문에 만약에 화살을 맞으면 부상은 입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목숨에 치명적인 그렇게 부상은 입힐 수 없는데, 해필이면 그때 아합이 움직이는데 뭐 이렇게 손을 집어 들었든지 뭐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갑옷이 이 솔깃 그것이 싹 벌어졌을 때 그냥 화살이 그 벌어진 사이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피를 많이 흘리는지 당장 이 전장터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지혈을 하고 이걸 갖다가 부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얼마나 전장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냐면은 격렬한지 이 병거가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가지고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딱 죽으니까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딱 죽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요? 후퇴 이런 아람에서. 왜?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목적이 뭐였어요? 아합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합을. 그러니까 아합이 죽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 집으로 후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아람의 군사들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이 아합은 전쟁이 끝나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이 탔던 그 병거는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리게 됐는데, 여러분 병거 타려면 어때요? 그 피 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우물가에 샘터에 가서 씻었는데 그 피를 갖다가 씻으니까 그 피가 여러분 바닥으로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누가 먹었냐? 개가 개가 핥더라는 거예요, 그 피를. 그런데 그 개가 핥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연히 개가 핥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디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아합이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다가 재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실 때 그 은혜를 무시하지 말고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속히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속히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냐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사실은 왜 그러냐?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속히 징계하지 않는 건데 그걸 갖다가 착각을 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악을 더 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망령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더 큰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용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더디 행하심은 바로 우리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